데살로니가 후서 같이 나눌 차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먼저 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바울이 오랜 기간 머물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압박과 핍박과 그들의 비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리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빌립보에서 피신하고 또 데살로니가로 와서도 또 베레아로 또 피신해야 되고 계속 2차 전도 여행 중에 피신하는 그 여정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오랜 기간 머물지 못하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거기에 남겨두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잘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유대인들의 심각한 압박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역경을 이기는 믿음을 칭찬하면서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썼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 편지는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바로 밑에 있는 고린도에서 1년 반 머물면서 썼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가 아니었을까 하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5장에 걸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아 읽고 나서 약간 오해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재림에 관련된 메시지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지나치게 촉박하게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재림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던 일을 멈추고 마치 오늘 밤에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하던 일을 멈추고 가게 문을 닫고 직장에서 나오고 무의도식하고 일도 안 하면서 지내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을 때보다 더 엄격한 메시지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것도 역시 2차 전도 여행 중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그들을 칭찬했어요. 심지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교제하고 사랑하는 서로를 위로하는 면에 있어서도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왜?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주님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칭찬과 위로와 격려 일색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고 했지만 아니었어요. 성도들은 착각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의 패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준비하자. 세상 일은 다 내려놓자. 세상의 고래를 끊자. 오직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자.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 보는 성경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주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결이었어요. 그런데 후서의 주제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날이요. 격려의 날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즉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아주 무거운 어둠의 날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불과 몇 달 뒤에, 몇 개월 후에 바울은 이 편지를 급히 써야 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재림관에 대해서 바르게 교육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편지는 큰 위로가 됐지만 2차의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록하게 된 목적은 임박한 재림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일상에 충실한 삶, 하루하루의 믿음 안에서 충실한 삶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편지는 부드럽고 온화했어요. 두 번째 편지는 잘못된 신앙을 질타하기 위해서 보다 좀 엄격합니다. 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발신자가 동일합니다. 예. 3장, 형제들아,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당연히 감사한다. 왜? 너희 믿음이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유럽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교회에 충분히 본이 되고도 남는다.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심지어 4절, 너희들이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서, 인내와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여러 교회에 본이 되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인들의 감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정말 견고하고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5절, 이것은 뭡니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핍박과 환난은,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징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심판의 표다. 여기서 심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즉,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리시는,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징벌의 심판이 아니라 최후에 있게 될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징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날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하게 될 표징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고난과 핍박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 어떤 형통을 누릴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떤 안위를 누릴지라도 교회가 겪는 환난, 성도들이 겪는 고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참된 징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은요, 상대적인 두 가지 하나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즉, 한 손에는 세상 만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또 반대쪽으로는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품으시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벗어날 때는 하나님은 심판과 징벌로, 즉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들과 함께 7절 끝에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급작스런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최후의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벌을 받게 된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거? 그럼 당연하죠. 그건 나중에 있게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제일 무섭고 큰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왜? 우주 만물,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하나님께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 이거 자체가 지옥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은 천국과 영원히 분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 그 최후의 날에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신다. 주님이 왜 재림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태초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성취됐음을 선포하고 의미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은 그와 함께 된 자녀들에게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함께 나누게 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됩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영으로나 말로나, 이 뭡니까? 영은 예언으로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영을 통하여, 혹은 말로나, 이 말은 뭡니까? 소문, 너희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런 내용으로 쓰지도 않았는데 가짜 편지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주변에 들리는 소문으로나, 그리고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즉 실제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고 거짓 편지로나, 주의 그런 편지들을, 거짓 소문을 통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쉽게 휩쓸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속지 말라. 대표적인 게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장님 거짓 목사의
주의 재림, 10월 26일 재림 선포. 사기 중에 사기꾼이죠. 이후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몇 월, 며칠,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성부 하나님 외에는 그날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주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사기꾼들이 날짜까지 정해서 그 시와 때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3절,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속지 말라. 왜?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과 징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설명합니다. 첫째,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교회 안에 거짓 성도들, 가짜 성도들,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버리게 된다. 복음을 등지게 된다. 우후죽순처럼 교회로 몰려듭니다.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회에 구름대처럼 밀려드는 성도들보다 구름대처럼 빠져나가는 자들이, 배교하는 자들이 더 많이 있게 됩니다. 생명록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참 성도들만이 들림을 받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참 성도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전에는 첫째, 배교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7인, 7나팔, 7대접재앙처럼 지구상에 어마무시한 전쟁과 산과 바다가 움직이고 자리가 바뀔 정도로 엄청난 지각 변동을 초래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고 도망가기,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3절, 세 번째 줄, 불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옆에 나오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5가지 별칭을 지금 소개합니다. 불법의 사람, 두 번째, 멸망의 아들, 4절,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해요?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네 번째, 8절, 불법한 자.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 9절, 악한 자. 적그리스도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떤 변형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예요. 전 세계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볼 때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징조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세계의 권력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왜?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게 종말의 징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징조예요.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666표, 짐승의 표, 사탄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장사도 할 수 없고 물건도 살 수 없고 상거래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666표, 적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재림 전에 있게 될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배교를 하고 있느냐?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느냐 이게.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걸 로마라고 믿었으니까.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을 믿게 한 것처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될 징조 중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구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적 그리스도 악한 자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사탄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게 된다. 온갖 불의와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 해도 정직한 말, 정의로운 표현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정치인들, 위정자들, 권세 지닌 자들,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 하는 말은 보면 겉으로는 아주 번지를 해요. 명목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악해집니다. 더 거짓말을 잘하게 될 겁니다. 일단 그 권세를 붙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일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잘 속이고 많이 속이느냐에 따라 세상의 권자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왜? 그것이 종말의 징조니까.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나라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정직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더 확산돼서 힘차게 교회가, 지구상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여러분, 이전의 일이에요. 이전의 일이에요. 15년 전에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대략 13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기독교 교단에서 총회에서 발표하는 숫자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거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배교했어요. 지금 아마 일부는 800만 명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일부 선교단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700만 명이 채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가톨릭 성도들의 수가 기독교 성도들보다 숫자가 더 지금 늘어나 있어요. 세상 종교 중에 이단들, 적 그리스도에 속한 거짓 종교들, 악한 자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고, 참 교회들은 계속 줄어들어요. 아침부터 철야까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려달라고, 더 부흥시켜달라고.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역사 속에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계속 참교회는 줄어듭니다. 참 성도들은 줄어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쉽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갖 술수와 방법으로 거짓말로 연약한 성도들, 흔들리는 성도들, 굳건하지 못한 자들을 미혹시킵니다. 10절 하반절 볼까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사랑.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이단 교리에 푹 빠지게 된 게 그들이 구출될 방법은 없을까?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즉 그리스도의 유혹을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단을 믿게 하고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짓말과 미혹되는 거짓의 영에 머물러 있게 역사하시는 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단 속에 빠져서 그렇게 즐기게 놔두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행케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들은 멸망당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13절 주의 사랑하는 하시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14절 이를 위해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원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교회 안으로 하나 되게 됐어요. 이들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혹자는 또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착한 일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 안 살아도 되네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선한 향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안 살고 오직 믿음으로 교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온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됩니다.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축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성도들한테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중보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 계층과 신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아멘? 목회자가 믿음이 항상 성도들보다 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없이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아멘?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도하고 중보하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똑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들하고 똑같이 연약해요. 강단에 있을 때만 강해요. 내려가면요 여러분들보다 못난 모습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는 거의 다 모든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다 있더라고요.
가끔 거울 보면서 제가 섬찟할 때 있어요. 내가 저 모습으로 오늘 교회 갔다 왔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눠주고 같이 기쁘게 예배에 참여해주고 동참해주고 목사님 하면서 기뻐해주고 이렇게 존중해줄 때 그것은 내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나보다 성도들이 더 거룩했기에 믿음이 더 어린아이처럼 순전했기에 나를 받아주신 거구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보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보고 회개할 때가 더 많아요. 진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도 지금 형제들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부당한 자들이 누굽니까? 너무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부당한 자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미혹시키는 자들,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믿고 싶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뜻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택함이 없이는, 태초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길로 향할 수가 없어요. 3절 주는 미쁘사. 미쁘시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신실하시다. 신실히 믿을 분이시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신실한 분이시다. 주님은 미쁘시다. 의심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주님은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해주신다. 우리가 믿음이 자란 게 아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연단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다. 미쁘신 주님의 은혜였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3절 하반절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복음의 믿음으로. 그래서 4절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야 합니다. 복 많이 받아라. 오늘도 편안해라. 날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많이 누립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꼭 핍박, 인내, 고난 같이 따라 붙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을 덜어줄 게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계속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계속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니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인내, 이기라는 거야. 견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이에요. 그래서 환난, 고난, 핍박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그 환난과 고난을 핍박을 이겨내면 그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얻게 돼요. 믿음 안에 굳게 연단을 받은 자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온다는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믿었다고 바로 소망 가지는 거 아니에요. 믿었다고 믿음이 연단이 시간이 흐른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없이는 인내가 없을 뿐더러 인내가 없이는 연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좋은 시스템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1부에 늦으면 3부 가도 되고 늦으면 5부 가도 되고 아이들 예배 그냥 어린이 예배 숙취보였고 자기들은 또 성인 예배 후닥닥 올라가서 하면 되고 그래서 끝나면 이제 등산 가도 되고 뭐 하든 형식적인 하나의 절차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한다는 우리가 고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아주 잘못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예배를 본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영화를 볼 때 본다고 그래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100년 전서부터 그게 그냥 입에 굳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표현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이 핍박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도 있었고 이것을 피하지 마라. 고난은 싸워서 이기라.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 종말에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6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권하노니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명령의 메시지가 거의 없었어요. 후서는 다릅니다. 명령, 강권합니다. 게으르게 행하면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내라가 아니에요. 사귀지 말라. 구별하라. 재림을 설교 시간에 듣고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오늘 내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미혹이에요. 설사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 내일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일 오실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중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나머지 시간은 주님이 내일 오시건 모레 오시건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자리, 직분, 소명,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이 아니면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런 뜻에서 내일 인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정말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이제는 알 것이다. 바울, 디모데, 실라 자기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핍박이 어떤 것인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응?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뒤에 8절 9절에서 계속 나옵니다. 관련된 메시지가 8절 누구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우리는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오직 수고했다. 땀 흘렸다. 애써 주야로 일했다.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다. 장막을 만들고 장막을 팔아서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까지 최대한 성도들에게 신세 안 지게 하려고,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뭐냐.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주님이 곧 재림한다고 해서 아예 하던 일 다 팽개치고 하던 가게 문 다 닫아버리고 사표 쓰고 나와서 재림만 기다리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대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겠죠. 일주일 동안 교회에 매일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인 거겠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실업자예요. 일주일 동안 매일 나와야 잘 들은 사역자들이에요. 성도들은 각자 세상 가운데서, 세상 안에서, 비록 그들 안에서지만 세상과 구별된 채 세상 안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주일 예배를 자기 삶의 우선으로 섬기고 붙들고, 주중에도 시간 날 때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교회 핵심 거주하는, 날마다 거주하는 사역자처럼 매일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 이미 은퇴해서, 그리고 항상 집에서 여유로움을, 시간이 많이 여유로움으로 교회를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게으르게, 무질서하게 나와가지고는 이 구석 교회 저 구석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때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 무의도식하지 말라. 그렇게 게으르고 적당하게 인생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곧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서 지금 할 바 최선을 다하라. 9절, 우리에게 선교비를 받아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뭡니까? 선교사는 당연히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도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들이 움직이면 많은 예산들이 흘러 넘치지 않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들은 후원이 됐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 대접을 못 받았어. 사도로서의 그들과 비슷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사도로서 사명을, 그 충성을 다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랑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9절 하반절,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줘서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지금 가만히 보면 옆에서 대낮에 보니까 바울이 장막을 만들고 있어요. 텐트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바울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벌써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제 바울이 여기 얼마 전에 여기 앉아서 텐트를 만들었는데, 텐트를 팔고 있었는데, 그 비용으로 그 선교비가 준비되자마자 또 떠났구나. 그래서 또 감옥에 있구나. 그래서 또 배 타고 가다가 또 파손돼서 뒤집혀 있구나. 그래서 또 40대에 가만 39대의 매를 또 맞고 있구나. 그 태장을 또 맞고 있구나.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또 죽을 뻔해 위기에 처해 있구나. 그때 텐트 만들 때 내가 값을 깎지 않고 조금 더 오히려 붙여서 줄 걸.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본이 되기 위해서 모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 목회자들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과연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고 감동하고 본을 받아서 따라할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양식도 주지 말라. 일 안 하고 무의도식 할 것 같으면 먹지도 말라. 음식도 주지도 말라. 단호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누가복음 불의의 청지기 메시지처럼. 세상 사람들은 엄청 똑똑합니다. 엄청 지혜로워요. 위기에 닥치면 그 위기 극복 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위기에 닥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극복하나요? 주님은 그러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뱀처럼 지혜로워라.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좀 뱀 말고 다른 지혜를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하필 뱀처럼 지혜로우래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지혜로워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극복하고 능가하라는 뜻이에요. 뱀보다 지혜로우라는 뜻이에요. 뱀같이 해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맹하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회사에서 충성을 다해요.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해서 임원 자리에 앉고 계속 진급해요. 옳고 그런 거 안 따져요. 회사에게 회사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진 않아요. 주님이 이거 배우래요.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 이 나쁜 거를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만 목표를 해서 올라가는 그 목숨 걸고 그 열매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 보잘것없는 부귀영화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두고도 어떻게 그들은 기껏해야 세상에 돈 때문에 목숨 거는데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인 복음 때문에 목숨 거는 자가 거의 없다 이게. 그게 불의한 청지기 메시지예요. 적어도 이쯤 되면 예수 때문에 순교하고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는 자들이 수시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난 몇십 년 이제는 순교라는 단어 자체가 쓰기도 부끄럽죠. 오죽했으면 선교단체 협회장 하시는 분들이 신학교 가서 제발 이제 선교사 좀 그만 나오라고. 제발 엉터리 선교사 좀 이제 그만 지원하라고. 해외 이민 가려고 하는 거냐고. 가서 먹고 살라고. 한국에서는 개척할 자신 없고 한국에서는 복음 전할 자신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교회도 없으니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면 그저 통장에 후원금 계속 들어오고 해외에 나가서 이민하러 가는 거냐. 이 제 이야기 아니에요. 신학교 채플 시간에 왔던 선교 단체장이 직접 신학생들한테 했던 설교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쓰러져 가고 있어요. 슬프죠. 그러나 낭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 성도, 참 교회, 참 일꾼들 7천을 땅끝까지 구석구석에 남겨두셨어요. 낭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설쳐도 교회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된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더 열심히 회사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자기 조직에 충성하고 정직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정말
지혜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고 다른 거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충성하는 거. 정직한 거. 정직한 거. 정직은요, 세상 사람들이 쉽게 붙들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결한 거. 육체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순결하고.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도무지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일만 만드는 자들이 뭡니까? 교회 안에 문란을 일으키고 무의도식하는, 교회 안에 쓸모없는 무익한 자들이 있다. 일만 만드는 자들이 무익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있다. 12절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명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명하기를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교회 안에 문제만 일으키고 파문을 일으키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나 교회 안에서나 무의도식하는 자들, 최선의 대책이 조용히 일하고 니꺼 먹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스스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네 스스로의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손 벌리지 말라. 툭하면 은행에 가서 카드 만들고, 이거 못 갚으면 저쪽 은행에서 카드 만들어서 이것도 갚아 해서 또 이쪽으로 돌리고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심지어 주의 종들마저 여러분 없으면 안 먹으면 돼요. 배 조금 허리띠 졸라 매면 돼요. 교회 건축할 때 돈 없으면 건축 연기하면 돼요. 왜 은행에서 있는 것보다 배로 빚을 내서 교회 건물을 세워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은행에서 빚내 가지고 건물 지었을까요? 그런 건물 안 짓고 건물 없이 예배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답은 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고 있는지. 세상 건물보다 교회 건물이 더 화려해요. 교회 안에 왜 예식장이 있어요? 왜 당구장이 있어요? 보니까 주변 주민들에게 교회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교회, 거기서 결혼하는 그 청년들 보니까 거기서 결혼하는 예식비나 시중이나 별로 차이 없더라고요. 건물 크게 지어서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조용히 일하라. 묵묵히 네 본분을 다하라. 그리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네가 땀 흘려 버는 것으로 네가 의식주를 해결하라. 남에게 손 벌리지 말라. 폐를 끼치지 말라. 우리 교회는 빚이 1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우리는 월세를 못 낼 형편이 되면 더 작은 곳으로, 더 가난한 장소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저 자신도 은행에 빚 1원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빚을 줘본 기억이 없어요. 없으면 굶었어요. 네. 부모님은 일찍 여여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없어 봐서 그런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게 훈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없게 하신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한테 돈 빌리면 쉽죠?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빌리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없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세상에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 빚 내고 저 빚 내서 이리 맞고 돌려 맞고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부족하고 없으십니까? 밥을 한 끼 줄이세요. 그리고 땀은 한 방울 더 흘리세요. 하나님은 절대 굶기지 않으십니다. 절대 궁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라고 누추한 분이 아니십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귀한 일을 선교, 돕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는 일에 끝까지 인내하라. 베풀라.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않거든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 사귀지 말라.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뭡니까? 창피주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사귀지 않게 되면 그가 자극을 받아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에요. 사람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들하고. 그것은 그 사람을 구별해서 무시해서 그 왕따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별함으로 그가 스스로 믿음 안에서 느끼고 창피한 줄 알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빨리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자는 빨리 용서하라. 품으라. 15절 그러나 사귀지 않더라도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든 처벌을 하든 그 죄 자체를 놓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고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징계할 때 한 손으로는 징계하지만 다른 손으로는 품어야 돼요. 상처받지 않도록.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왜 이 말을 씁니까? 가짜 편지가 도니까. 자기가 쓰지도 않은 글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거짓 글들, 미혹하는 글들, 가짜 편지.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축도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놓고 비교해 볼 때 둘 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불과 몇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편지지만 내용은 전혀 격이 다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위로, 축복, 격려, 칭찬이에요. 3번, 상강, 3덕, 믿음, 소망, 사랑, 형제사랑, 때와 시기, 소망에 대해서 정말 지적할 것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교회예요. 그게 전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달, 두 달 흐르면서 이 재림에 관련된 메시지를 매 장마다 재림을 강조했더니 마치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왜 하던 일을 팽개치느냐 이게. 하던 가업을 내려놓느냐 이게. 왜 하던 업들을 하던 섬김을 다 중단하느냐 이게. 그런 자들이 있다면 사귀지도 말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후서는
전체가 재림의 공고입니다. 바른 재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할지라도,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진짜 주님의 재림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하던 일을 내려놔야 합니다. 모든 걸 비워야 합니다. 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고 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새하늘 새 땅으로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아픔, 고난, 질병이 올지라도 아프지만,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포기치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라나타.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의 일들, 더욱더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